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23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교도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겠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여호와께서 국민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유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두니 내게 물린 자마다 불뱀을 주는 줄 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부산의 산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포동의 산동네에 살게 됐는데 산과의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바로 집 밑에 큰 절이 있었고 그 바로 위에는 큰 운동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주로 동네 친구들과 공부차고 게임도 하고 놀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고등학교를 간 뒤로 친구 대부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많이 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산에 많이 가서 놀았는데 그때 노는 게 별로 없으니까 산에는 밤 또는 칡 또는 도라지 등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따라 또는 여치나 다른 곤충을 잡으러 또는 가재를 잡으러 많이 갔습니다. 여름 되면 겨울가에 목욕을 하고 또 그곳에 가서 바둑이나 장기를 들고 했습니다. 바둑도 제가 초등학교 때 6급 친구가 자망전 애가 6급을 둬서 제가 한 초등학교 때 9급 정도 바둑을 들고 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뱀도 심지어 우리 집 동네에 살모사가 많이 있어서 가끔 집에서 계단 중에 가면 옆에 살모사가 빠기 틈이 박스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살모사는 크지 않지만 굉장히 무서운 뱀입니다. 물리면 1시간 안에 죽는 그런 독성을 가진 뱀입니다. 그 외에 다른 뱀들은 종종 봉지에 담아서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호주에도 전 세계 독사에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이가 호주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좋아하거나 친근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뱀은 사탄의 상징으로도 좋은 이미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요르단 땅에 뱀들이 많이 있었는데 독사나 사무사나 코브라나 블랙스넥, 블랙뱀도 있어서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라든지 군대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합니다. 숲에 들어가면 뱀이 물들여서 항상 막대기를 들고 다녀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에 있어서 고난이 올 때 쉽게 마음이 바뀌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에도 많은 피해를 줍니다. 민수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끊임없이 불평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 정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애굽이 더 좋다라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은 결국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불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가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돔 왕이 자신의 땅으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에돔 땅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곳 요르단은 굉장히 험난한 지역으로 특히 뱀이 많은 지역입니다. 독사와 살모사와 코로나와 금은뱀까지 사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을 통과하자 그들은 참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원망했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21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 사건 전에 아라스의 왕이 그들 공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하나님 의지해서 전쟁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이 몇 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했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고난을 참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불평한 이유를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최근의 승리를 기뻐하기보다는 여전히 과거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 매여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애굽에 그대로 자신들을 내버려 두었으면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 모세가 이곳까지 자신들을 이끌고 와서 고통을 준다라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잘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기억하지 않지 오직 노예로 살아갔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그들이 생각에 이들은 자신들이 광야에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죽도록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큽니다.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며 뱀이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서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혀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의 상황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게 하시고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이 배반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어떤 일에 감사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더 큰 일과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상황만 보며 지속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끊임없이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주위에 끊임없이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도전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되는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통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불뱀, 즉 독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변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바로 뱀을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불평과 원망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들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10번이나 들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불평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완고하게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뱀에 물리며 불타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깨닫지 못하다가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뱀에 물려 죽는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불평 원망한다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불평하는 자들은 단지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독사에 물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반면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세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완전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했던 사람이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시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 속에 고난이 와도 극복하고 신실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이고 편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렵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만나가 하찮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불평했지만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과 원망했습니다. 한 번도 만족하고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들에게 물려서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언제나 물과 먹을 것을 주셨고 만나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사에 물려서 침대에서 샘과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7절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문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불구하고도 끊임없이 불평하다가 독사에 물려서 침대에 샘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때서야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주어진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한 고통이 있을 때에야 그것이 감사하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제가 학생 비자로 여기 1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비자 받으니까, 영주권 받으니까 내 근심과 그게 반이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 12년 동안의 비자 문제 계속해서 있고 공부 문제 그런 것들이 비자 하나로 우리가 영주권 받고 여기서 또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더 불행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비난했던 모세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찾아와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때로 고난은 우리의 삶에 더 깊은 깨달음과 가치관을 변화시켰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들이 음식으로 불평했지만 이제는 그들은 음식에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주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밀접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참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두며 모세처럼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 깊은 믿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불행한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삶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누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기 위해서 불평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광야가 아닌 애굽이 더 좋다라고 말했고 음식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육신에 대해서 매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불평하며 오만함이 살았습니다. 분명히 살기 위해서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더 좋은 땅에 살고 싶고 또 먹는 거 많고 먹고 싶고 살기 위해서 불평했어요. 그러나 그 육신에 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오만함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없이 사는 일을 보여줬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 자가 누구신지를 보여줬고 수많은 이적들과 심판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불평과 원망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보지도 못했고 험난한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고 심판으로 수없이 죽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나와서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의 애굽의 기장과 깃발은 뱀이 그려져 있고 그것은 이집트의 신들의 주권과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이 세상이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집트가 숭배하는 세상이 숭배하는 독사들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뱀이 그들을 살리시는 신이 아니라 그들을 파괴하는 자들임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상징으로 구리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자에게 그것을 보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드신 것은 그들을 다시 한번 비꼬기 위함입니다. 이 노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살리는 것은 노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노뱀을 보면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하나님께서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불뱀 즉 독사들을 제거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치료약을 보내서 고쳤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치료약으로 나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리뱀은 이상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쳐다볼 때 즉시 나았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반항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치명적인 독에 감염되어 죽을 자이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이시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완고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육신에 의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뱀에 물려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슬프게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애국을 두고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정작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믿지 않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반항적인 마음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반항적인 마음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많은 사람은 인생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생과 사의 갈림길 속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망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고 회개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둘째는 고난 있을 때에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소서. 고난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두지 말고 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님하고 살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고 무지하여 늘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우리의 세상의 욕망을 채우고하다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믿음이 노라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방황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겸손하지 못하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고난 동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고난 동안에 우리가 훈련되고 단련되어 더 성숙하며 하나님 영광을 그리는 군사로 무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헛된 길로 인생을 낭비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황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도전하고 용기있게 이겨나가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삶의 도움이 되며 하나님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들의 가정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닐 때에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귀한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장래길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